2020년 8월 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 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분수령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앞에서 언급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의 결론이며 또한 앞으로 이어질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교훈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또 14장을 은사장,
그리고 15장을 부활장, 또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을 따로 구분하여 무슨 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에게 카톡 주셔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놀라운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사슬을 끊어내는 선포이며 우리를 옥죄는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선포입니다. 이전까지 연약한 인생의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인생의 그 비참함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안간 힘을 다해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보려고 무진애를 쓰지만 때로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피로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하는 영화 친구의 대사처럼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하는 탄식이 절로 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발부둥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이러한 숙명의 굴레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조종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것 못하면 죽을 것 같고 그것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예전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짧은 클립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년간 통나무를 짊어진 여인이라는 제목의 방영본인데요. 허름한 시골 농가에 외롭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주인공입니다. 정말 허리가 완전히 기역자로 굽으셨더군요. 그런 몸으로 20년간 산에서 땔감을 해온 겁니다. 장정도 들기 어려운 통나무를 굽은 허리에 짊어지고 1시간 반을 걸어서 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버거워 보여서 제작진이 차로 실어다 드리겠다고 이야기해도 완강히 거부하고 손수 등짐을 져서 나르는 겁니다. 사실 할머니의 집 앞마당에는 그렇게 해다 놓은 통나무 땔감들이 한가득입니다. 그런데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등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할머니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트라우마로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주님 저 상처 많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등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이 있기에 그나마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수고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치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과 욕망의 종로로 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거짓의 노예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와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 선언합니다. 괜히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 욕심과 열심으로는 불가능하다 단언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안 되면 되게 하라, 아자 아무리 외치고 다짐해도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밑줄 박박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더 주님 의지해야죠. 그러니 더 주님 바라봐야죠. 그러니 더 주님 신뢰하며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육신의 생각을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 즉 인간 스스로의 강한 의지와 열심의 표명이죠.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총동원된 결과가 바로 문명입니다. 인류는 4대 문명의 발원지에서부터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문화적 유산을 남기며 문명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명은 바벨탑과 같아서 언제나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명의 발달이 생명의 확대를 가져오지만 또한 그것에 못지않게 죽음의 확장도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의 꿈을 현실화하고 있는 이때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휘청휘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불안과 위태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참된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의탁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뜻을 따라 오직 자신의 판단과 의지와 경험과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바라는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비록 다 풀리지 않아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나에게 허락된 자리가,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며 최고임을 믿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즉 성령님과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죽은 가지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움텄듯 우리의 전 존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꼭 붙들려 있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이것저것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잔소리만큼 무효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결단과 의지로 다짐에 다짐을 하지만 막상 아이들의 현실을 직면하면 입술이 저절로 덜썩덜썩합니다. 몇 번을 참고 걸러서 겨우겨우 한마디 하는데 그것이 결국 잔소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아이들도 압니다. 이처럼 문제의 현실과 연합하여 그것에 붙어 있으면 문제만 계속해서 쏟아질 뿐입니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현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죽은 몸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연합하여 그분께 딱 붙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